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많이 더운 가을을 보내셨죠. 네, 이제 내일부터는 또 추운 겨울이 시작됩니다. 아주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가 될 텐데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네, 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개인적인 일정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이제 중고등부 교사했었을 때 그때 이제 중학교 학생이었던 친구였는데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좀 멀었는데도 좀 일부러 시간을 빼서 다녀온 이유는 얘가 중학교 시절에 엄청 그 소위 말하는 이 나쁜 아이였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포기할 정도로 이제 망나니 같은 애였고 교회뿐만 아니라 뭐 학교에서도 네, 침을 복도에다 마구마구 뱉으면서 다니고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화나가지고 너 그러려면 바닥에 있는 침 핥아 먹어 그러니까 진짜 핥아 먹었던 약간 또래 같은 이제 망나니 같은 애였어요. 설교 시간에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가 중간에 갑자기 아이씨 하면서 이제 의자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네.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게 벌써 이제 15년 전인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정말 집중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뛰쳐나가면 저도 같이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달래줘서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15년 전에 이제 완전 망나니 같은 애였는데 어느덧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되고 이제 결혼식을 좀 늦게 하는 거더라고요.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빠가 돼서 그런지 아직도 좀 덜 철들긴 했는데 그래도 예, 어른 티가 나고 좀 하나의 아빠 같은 모습이 보여져서 되게 좀 사뭇 네, 그 변화된 걸 좀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는 아주 망나니였지만 이제는 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15년의 시간들 속에서 좀 변화가 됐는데 제가 또 굳이 갔다 온 이유는 뭐냐면 얘가 또 힘들 때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또 줬던 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뷔페라도 제가 배 터지게 먹어보자 해가지고 네, 갔다 왔습니다. 한 사람이 어쨌든 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라기까지 그래서 좀 그 사이에 이제 변화와 마음과 몸이 이제 자라가는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제목이 이제 자라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한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갓난아기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이 자라나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이제 주원역으로 갔다가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우리 그 안창균 집사님네 가족을 만났어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남이섬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이섬에 사람 진짜 장난 아니게 많다.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것 같다만 얘기를 하면서 생각 드는 게 그러면 진짜 그 시간만 되면 어디를 여행을 가고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이 분위기에 이 주일날 이렇게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생각이 그냥 문득 성도님들 나니까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사뭇 존경스럽더라고요. 다 이 시간에 놀러 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주일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것으로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또 듭니다. 주일날 한 번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것으로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이것으로 이제 만족스럽다, 이거 감사하긴 한 일이지만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신앙의 자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의 영혼의 성숙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때마다 무엇을 좀 추구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은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1장에서 내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듭난 이후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교회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될 다음 단계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라고 하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 보면 굉장히 막 마음이 흥분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쓰여진 것 같지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 버려야 될 것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가지라고 얘기하죠? 신령한 젖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은 무엇으로 먹나요? 어디 기관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일부러 앞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버리는 것을, 마지막 마치는 걸 뭐로 얘기하냐면 비방하는 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입술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과 남을 속이는 것과 시기하는 말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너희 입술에서 떼어버리고 이제는 너희 입술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물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대한 이야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입으로부터 들어와서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너희들을 그동안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중심적으로 생각했었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너희 입에 담았던 것들을 이제는 떼어내고 그 공갈 젖꼭지를 이제는 떼어내고 너희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물려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후에 무언가를 버려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도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뭘까요?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자라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기 무엇인지 모르지만 저것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이제 막 신생아예요. 갓난 아기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고 마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너희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식사하는데 우리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우리 이온이가 있죠. 지난번에 기도했었던 그 이온이가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와가지고 자고 있는 애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자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아주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자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행복감을 주는, 이 어른들로 인해서 기쁨을 주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돌이 막 지난 이제 또 남자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는 누워 있지 않고 앉아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이제는 지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해서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집사님들이 막 봐주시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면서 기뻐하시기도 하죠. 1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누워서 이제 젖을 먹고 이제 그 젖병을 물어야 하는 나이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아이는 이제 조금 컸다고 자랐다고 이제 걸어 다녀야만 하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한 인간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제 막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났다면 이제는 갓난아기요 신생아로서 이제는 자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신생아를 둔 부모님이 평생 10년 뒤에도 이 아이가 유모차에만 누워서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을 만약에 잘 자라고 있는데 중2에서 아이가 딱 성장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2병.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잖아요. 네, 한 사람이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갓난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자라나야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영혼도 언제까지 갓난아기로만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그런 비방하는 말이 쏟아져 나온다면 아직 우리는 신생아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갓난아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신생아 수준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이 신생아 단계에서는 뭘 하는 거냐면 신령한 말씀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왜 말씀일까요? 여기 나온 신령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것이 말씀의 젖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의 젖을 먹고 마셔야만이 신생아 수준에 있었던 갓난아기 수준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이 없어요. 이 말씀만이 너희들을 자라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의 예배로 30분의 설교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지만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찾는 아기와 같이 자기의 엄마의 젖과 젖병을 울면서 찾는 아이에게 그 젖병을 물려주고 젖을 물려줬을 때 평온하게 하나님 그 부모의 품 안에서 평온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망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다면 우리는 계속 갓난아기 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안에 신앙의 어떤 기쁨과 그리고 자라남과 성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인물들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종교 생활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백화점 와서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인생에 도움되는 말 몇 마디 정도 듣기 위한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별로 우리에게 큰 변화와 유익이 없고 자라남이 없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종교 생활뿐인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우리의 신앙 영적인 상태는 지금 갓난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먹고 마시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젖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경험해야만 해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말씀의 젖을 너희들이 맛보았으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경험했으면 너희들이 또 그 말씀의 젖을 찾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갓난아기 같이 그 말씀의 젖을 먹고 마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최상의 맛인지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젖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맛을 경험해야만 그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위한 사랑이 한이 없으심을, 그 은혜를 맛보하고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맛보는 돈의 맛과 힘의 맛과 쾌락의 맛같이 우리에게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탄산음료가 땡기는 맛이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메어오는 맛이 아니라 그 본연의 진정한 맛집이신 그 주님을 경험해야만 그 주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젊은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의 이유 중에 큰 것은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겨울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여전히 무너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경험이 우리한테 부재한다면,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들이밀어도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맛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 중에 최상의 맛은 빨간 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맛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맛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나는 싫다고 밀어내고 거부하지만 여전히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맛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두 눈이 떠지고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맛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유퀴즈에 보니까 방시혁이라는 분과 이 박진영이라는 K-팝의 두 큰 기둥인 엔터테인먼트 수장들이 나왔습니다. 박진영과 방시혁이 서로 굉장히 큰 친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시혁이라는 친구가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논리로 설득이 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박진영 씨는 그때만 해도 당연히 사람이라면 논리로 설득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이 꼭 논리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방시혁 씨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다 각자의 세계관과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진 논리가, 이쪽 논리가 이 논리를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다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에 논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이거 포스트 모던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뚜렷한 기준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로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도 논리로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꼭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질 않더라고요. 설득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변화되는 것은 꼭 사람의 논리나 어떤 이성적인 1+1은 2다라는 그 논리적인, 논리 정연한 어떤 구성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 논리를 초월하는 어떤 사랑만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설득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맛이,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맛이 우리에게는 논리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논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염치불구한, 그리고 아주 빈약하고 무너져버린 내 심령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만 설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주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본 사람만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다 생각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그만큼 내가 맛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제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중요한 것,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야지 우리에게는 말씀의 젖이 물려지게 될 것이죠. 이제 막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믿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갓난아기가 말씀으로 자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신령한 집을 세우는 하나의 벽돌로 쓰임이 되는 시기입니다. 신령한 집,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는데 필요한 하나의 벽돌이 누구래요? 5절에 보니까 너희래요.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 믿어 말씀으로 자라난 너희가 이제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벽돌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미 산돌 대신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집의 기초돌이 되셔서 예수님과 같이 그 돌이 하나씩 쌓여져서 그 돌이 하나의 신령한 집으로, 건물로 완성되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 시절에는 계속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고 먹임을 받고 돌봄을 받는 때라면, 이제 청년의 시기에는 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체를 위해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단계가 보니까 두 번째 단계인 청년의 단계라고 여겨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이라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벽돌로 쓰임이 되듯이, 우리가 각자가 이제는 받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자라나서 누군가 지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자가 되는 그 청년의 시기, 그것이 바로 하나의 돌이 되는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 벽돌 하나씩 하나씩이 필요한 것처럼 각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갓난아기를 넘어서 청년이 되어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한 벽돌을 쌓아갈 때, 그렇게 성도님들이 자라갈 때 이 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벽돌 대신, 하나의 산 돌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6절 7절에서는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 얘기합니다. 그 모퉁이 돌은 한 건물의 기본과 기초가 되는, 기준이 되는 돌을 가리킵니다. 맨 끝에 모서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 삼아 그 위로, 그 옆으로 우리의 모든 벽돌이 된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쌓아가게 될 때 그 교회가 한 건물로, 신령한 건물로 세워지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외모로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버린 돌, 세상에서 보기엔 영향력이 하나도 쓸모가 없고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버린 돌과 같이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주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벽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받기만 하는 때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낼 줄 아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갓난아기에서 청년으로 자라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청년으로 자라난 이 한 영혼은 이제는 성인으로, 어른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앞에서는 갓난아기서부터 청년의 시기를 산 돌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어른으로 자라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거룩한 제사장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제는 교회라는 영역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청년의 시기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서 섬긴다면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중간의 다리 역할,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9절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를 반드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싸움 가운데, 분열 가운데,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빛을 연결시켜주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용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성인으로서 자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라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나서 그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교회 지체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머무르는 일터와 가정과 그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삶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적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의 선교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이 선교적 현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인자하심의 맛이 보여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라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만큼을 자라왔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자랐는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또는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로 자라왔는가?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감히 얘기하기로는 신생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수준의 이 교회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라면 지금 마땅히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말씀의 저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젖어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자라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큐티 생활화. 내년에는 이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이 안 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내 존재를 대면하는 시간들을 갖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떤 영향력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귀한 나무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 일주일에 살아낸 그 말씀의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여서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큐티를 전 교인 그리고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께 이르기까지 이 전 큐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젖으로 자라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갓난아기 때 예수님을 이게 뭔 교회 생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지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모두가 다 갓난아기입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에서 자라지 못했다면, 그래서 교회를 많이 다녔든지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신생아인 것이죠. 이때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공부하고 암송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갓난아기 시간입니다. 그럼 자라났을 때는 말씀을 안 보냐? 지금은 젖을 먹지만 자라났을 때는 고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는 전에는 10절을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한다면 큐티를 할 때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 나한테 삘이 꽂히는 말씀을 그냥 한 구절 정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정도라면 이제는 말씀을 고기로서 소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자라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지체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길 줄 아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죠. 예배 안내로, 찬양으로, 식당 봉사로, 설거지 봉사로, 또 식사 준비로, 그리고 주차 안내로 그렇게 계속 봉사하는 겁니다. 돈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명씩 한 벽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뉴스와 소식들과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결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들을 채우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제사를 우리 지역과 이웃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는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사장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또는 갓난아기일지라도 교만할 수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모없는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었지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맛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갓난아기이든 산돌이든 제사장이든 어떤 단계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기만 하면 갓난아기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때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방식들을 잘 적용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까지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